찬미 예수님,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를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여기 와서 함께 부추기도 하면서 이 자리는 성모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자리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가 된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 그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적 치유를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은총의 자리가 될 것이고 제가 그동안 수도 생활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일치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항상 제 갈망이었어요. 근데 2008년에 제 마음에서는 완전 치유. 와! 이제 내 모태에서부터의 모든 상처가 완전 치유되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제일 어려운 거 다 있으신데 제일 어려운 거는 왜 어려우냐면 나 때문에 어려워요. 나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드멜로 신부님이 글을 써놓으신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이집트에 한 수도승이 있었어요. 근데 유혹에 너무 시달려서 괴로워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독방을 버리고 내가 어디론가 다른 데로 가리라 결심을 하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다른 수도승이 저쪽 옆쪽에서 또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시오? 나는 당신의 자아요. 나는 당신의 자아입니다. 나 때문에 이곳을 떠날 길이라면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늘 당신과 같이 나는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수도승이 떠날 때 너무 괴로워서 이곳을 떠나리라. 근데 옆에서 또 누군가가 떠나려고 신발끈을 묶고 있었죠. 그렇죠? 당신 누구요? 난 당신의 자아요. 어떤 절망적인 환자가 정신과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어디를 가나 나 자신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 나를 항상 망치게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자신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나를 망치는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 이렇게 수도 여정 안에서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치유가 됐구나. 치유가 돼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정말 참된 자유, 하느님과 일치극치 들어가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건 나 자아잖아요. 내 자아예요. 근데 눈을 떠서 내가 치유가 됐나 보다 라고 느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치유되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딱 쓰면 울고불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치유 과정 세미나를 하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나는 믿는 자. 그죠? 나는 믿는 자예요.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믿느냐면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나의 이 나의 상처가
나를 너무나 멋진 사람으로 변화시켜놨어요. 우리 상처가 얼마나 복된 은총인지. 우리가 부활절 때 오 복된 밤이라고 노래하잖아요. 시부님께서.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얼마나 복된 죄인지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게 커다란 은총이라는 거, 그것조차도 하느님이 나를 안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상처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야. 아담에게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는 걸 허락하셨듯이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나의 그 상처도 하느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느님이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이 상처를 빨리 치유해서 이 상처를 빨리 떼어서 나는 정말 나다운 사람,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의 불꽃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상처가 치유되면 내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이 치유 세미나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시고요.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 치유 세미나가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분이 탄생하실 거예요. 네. 그런 기대감으로 하시고 아까 묵주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함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을 찾아주시는 분은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더더욱 묵주기도 많이 하세요. 그 묵주기도 많이 하면 그 안에서 성모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 성모님 묵주로 다 묶어버리시는 그런 힘이 있어요. 묵주기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느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쭉 하고 수도 생활을 했는데요. 고통이 은총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분원에 살 때예요. 분원에 살 때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도 하고 포클라데를 했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고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잘 몸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녀님하고 살아도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복자의 호랑이 수녀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누시아 수녀님하고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해 이제 제가 책임자가 됐어요. 근데 같이 사는 수녀님이 동생 수녀님이죠. 아주 어린 수녀님이에요. 허원하고 첫서원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이렇게 얼굴이 그냥 많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많이 베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딱딱한 수녀님이에요. 말이 없고 표정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별난 방법을 다 썼어요. 그 수녀님 없을 때 제가 카드에다가 그 수녀님의 장점 5가지 써가지고 수녀님은 이런 것이 참 좋아요. 수녀님의 이런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써서 올려놓고 또 그 수녀님이 뭐 어떤 거 좋아할까 이렇게 해서 칭찬도 해드리고. 그런데 완전히 마네킹 같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사는데 너무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보통은 어머 수녀님 오세요? 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수녀원에 들어오면 문 닫고 들어가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했어요. 1년 동안.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뚜껑이 열릴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는데 그날 밤에 이불을 쓰고 제가 그 수녀님 막 욕을 하고 있어요. 이불 속에서. 아니 저런 못돼. 아니 누가 아유 그러면서 속으로 막. 근데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동생하고 언니하고 살면서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불 속에서 그 수녀님에 대해서 제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너무 여기 차가지고. 그런데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확 걷어치우고 그냥 제가 방석을 딱 꺾어 앉아서 이수님 어머 이게 뭐예요? 아우 저 수녀님은 저 수녀님이고 나는 나고 저 수녀님은 말하지 않고 살던지 말던지 그럼 저 수녀님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고 저라도 이렇게 편해야 되는데 어머 난 저 수녀님 때문에 지금 내가 욕을 하고 있네요. 근데 욕을 하는 게 여기 튀어 올라오는데요. 어머 이거는 저 수녀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그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 말하고 싶지 않고 그래 그 수녀님은 그렇게 살라고 저 수녀님 스타일인가 보다. 삶의 스타일 조금 봐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늘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니까 제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진 거죠. 아 이거는 저 수녀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이게 딱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방석을 꺾고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뭔가 제 문제인 것 같아요.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묵주를 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묵주도 그냥 다 버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한 30분 묵주기도 하다가 한 30분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제 저 배꼽 밑에서요 뭐가 여기서 기분 나쁜 기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아주 기분 나쁜 것까지 올라오면서 이래요. 사람들은 언니만 좋아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수녀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앉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우리 이남삼녀 언니, 오빠,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우리 엄마가 언니를 참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89년도에 돌아가실 때도 제가 수녀였죠. 근데 엄마 돌아가실 때 수녀원에서 토요일 주일날 그때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병문안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엄마 뵙고 이렇게 하는데 언니는 대구에 살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엄마 이렇게 막 해드리고 그랬는데 언니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 입이 이만큼 올라가요. 언니를 보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게 또 저한테 상처가 됐거든요. 은근히 제가 역시 우리 엄마는 언니만 좋아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수녀님하고 그 관계 안에서 이거는 한참 후의 일이고 너무너무 저 수녀님하고 힘들어서 예수님 비춰주세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서 어릴 때 기분 나쁜 기분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언니만 좋아해 그러면서요 어릴 때 제 3살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3살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부뚜막이 높았어요. 부뚜막에 제가 올라가서 설거지를 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언니만 좋아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한테 환심을 살까 사랑받을까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나를 그때서야 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본당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 기억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이제 예비자 교리 입교식 하잖아요. 입교 문서 딱 받으면 이름을 이렇게 한번 봐요. 그러면 벌써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교식 때 입교자들이 앉는 자리에 안 앉고 저쪽에 있으면 저기 반데레사 씨 일로 오세요 이렇게 거기 오늘 처음 오셨죠? 여기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때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잘 애우나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 통찰을 했어요. 어머, 내가 사람을 잘 기억하는 것도 이것도 내 상처에서 온 것이구나. 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뭐 이런 어린 시절이 다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부지런한 성격이 그 옛날 우리 엄마가 나를 언니만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고 싶어서 했던 모습이었구나. 중학교 때 학교 다니는데요. 우리 언니는 주일날 나는 어떻게 했냐면 마당 한가운데 펌프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럼 펌프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몸이 약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아놓은 빨래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마루에서 막 노래하고 있고 난 빨래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몸이 약해서 힘들어 하시면 엄마 병원 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불 빨래를 제가 다 해서 널어놨어요. 그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서 나의 어떤 성품적인 이런 부분이 그런 상처에서부터 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게 내 문제라서 저 수녀님의 관계하고는 조금 별개구나 이걸 알아지니까 그 수녀님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 그 수녀님 말을 이제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수녀님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덜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주님한테 저의 내적 치유를 계속 청했어요. 어떻게 청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수녀원에서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하여라 뭐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성체조회 시간만 나면 무조건 성체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것이 하느님이 저한테 빛을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 분이 수녀님 제가 수녀님 보니까 두려움이 있네요. 네, 그때는 제가 부산 성지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루시아 수녀님은 진짜 힘이 넘치네 그렇게 다들 보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수녀님 안에 두려움이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산 성지 때가 제가 40대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매일 영성 강의 2시 했고 근데 말씀을 전할 때는 아주 힘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가고 혼자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저 밑에서 슬픔이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슬플 일이 없는데 왜 슬픔이 올라올까? 그리고 또 뭐를 보냐면 나이 40이 됐는데요. 동생 수녀님하고 살 때도 그 수녀님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제가 쩔쩔쩔 매는 거예요. 제가 쩔쩔 매고 또 신부님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그리고 제 안에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 제가 수도생활 할 때도요. 우리 동창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유 수녀님은 제가 별명이 뭐냐면 노심초사였어요. 노심초사. 무슨 일만 생기면 어머머 어떡하지? 아유 어떡하지? 동창들이 저한테 뭘 어떻게 해 어떡하기 하면 되지. 근데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시 어머 어떡하지? 겁부터 나고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알아본 거예요. 수녀님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들킨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어.
이거 가지고 하느님하고 맞대면 해가지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떼어내야 되는데, 그래서요 그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작정을 했어요. 주님한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두려움, 보통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정말 치유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한 끼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하고 일할 거는 다 하면서 성지에 사람들 다 가면 이제 성체조배를 했어요. 성체조배를 계속해서 하는데 어느 날 성체조배를 하는데요, 제 안에서 이렇게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어요. 그 큰 나무가 제 키만큼 컸어요. 제 키만큼 커 있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두려움이 휙 감고 있어요. 저하고 똑같이 컸어요. 저하고 똑같이 컸어요. 근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어머, 이 두려움이, 근데 이 나무 둥치하고 그 두려움하고 색깔이 너무너무 똑같아서 아무도 알아보질 못해요. 저도 알아보질 못했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어머, 이 두려움이 나하고 같이 컸구나. 나하고 같이 같은 세월을 같이 컸어요. 두려움도. 그거를 그날 발견을 하고, 예수님, 이 두려움 나 이거 빨리 떼어줘야 돼요. 나 이거 치유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남으니까 제가 막 흔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툭 떨어졌는데 그냥 관상기도가 돼버렸어요, 이게. 근데 어머, 이 두려움을 죽여야 돼. 그러고서는 하는데요. 그게 두려움이 말하자면, 그림으로 말하면 툭툭툭툭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지는데 살아있어요. 어머,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예수님의 성혈의 능력으로 어둠이 싹 물러간다는 걸 아니까 제가 그 순간에 예수님 성혈로 갔다가 그 두려움에다 확 벗어요. 그랬더니 어머 세상에, 그 얼음이 햇빛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 얼음이 햇빛에 그냥 싹 증발되는 것처럼 예수님 성혈에 그것이 흔적도 없이 싹 없어졌어요. 네, 그게 제 안에서 하느님, 제가 단식 기도하면서 막 갈망하면서, 근데 그 앞전에 기도가 많이 쌓여 있었죠. 제가 수련자 때부터 아무도 안 가르쳐 줬지만, 주님, 저 제 안에 있는 어떤 상처 있으면 치유해 주세요. 조배할 때마다. 그래서 그때는 1살부터 5살, 5살부터 10살 혼자 이렇게 끊어서 맨날 봉헌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2000년 지나서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딱 하고 나오는데요, 마음이 어쩐지 이렇게 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저한테 얼굴을 그냥 확 이렇게 굳히거나 그러면, 옛날에는 속에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머 이렇게 속으로 놀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게 마음 안에 담대함이 딱 있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 문제 중에 우리 가족이 최고 저한테는 쉽잖아요. 우리 가족이,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딱히 주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말하자면 엉키고 다 이렇게 다 엉켜 있는 거를, 실끈을 어디부터 잡아 끌어가지고 풀어야 되는지를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언니하고 동생들 올려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주님, 힘들어요. 우리 언니, 여기 동생 이 문제, 예수님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있었거든요. 힘들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눈물이 팡 터지면서, 아니 언니하고 동생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침대에서
예수님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 그 모습이 확 하면서 제가 엄마 뱃속에서 응아 하고 태어날 때 그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울음이. 제가 응아 하고 우는데 너무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제가 생겨서 낳긴 낳는데 제가 태어났는데요.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침대 위에서 처음 알았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어머 예쁜 아기, 아우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기를 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뛰고 싶은데 뛰지도 못하고 낳긴 낳았어. 엄마가 몸이 약해서 낳긴 낳았는데요. 우리 엄마가 저를 보고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앙앙앙 우는데 서러워서 우는 울음 있죠. 그게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도 성모님이 오셔갖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우리 예쁜 아기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저한테 여기 막 볼에다가 얼굴 부벼주시고 성모님이 오셔서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뭘 통찰을 했냐면 저는 우리 엄마 8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때 엄마 부르면 냉랭해요. 마음이. 하나도 살가운 마음이 없어요.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날 제가 뭘 통찰이 됐냐면 이랬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나가서는 제가 학교에 가서도 뭐 발표하라고 그러면 저요 그러고서는 잘했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하면 잘했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입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넌 바깥에 나가서 뭐는 잘해놓은 것 같은데 왜 집에서 말을 안 하니? 우리 엄마가 항상. 근데 저도 모르게 말이 안 나와요. 몰라 엄마. 난 집에만 오면 말이 안 나와.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엄마는 언니만 좋아했어. 언니를 옛날에 사진 보니까요. 우리 엄마가 머리 이렇게 고데할 때 언니 머리까지 싹 고데를 해가지고 둘이 사진 찍은 게 있어. 네? 근데 저는 우리 엄마가 상구머리 아버지하고 가서 머리 깎고 와라. 그러면 아버지 따라가서 머리 이만큼 뒤에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줬어요. 저는. 근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나를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엄마하고 별 관계가 안 되는 이런 거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2008년에요. 또 2008년에 재수련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피정을 했는데 그때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성체 앞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계속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요. 제가 뭘 봤냐면 이거는 2008년이 아니네요. 2000년쯤 2001년 2년 근데 렉쇼 디비나를 했잖아요. 이렇게 성서를 읽고 가만히 이렇게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그 성서를 읽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빈 무덤 있죠. 빈 무덤. 그 빈 무덤이 막달레나가 막 달려갔는데 그 무덤이 예수님 무덤이 커다란 돌로 꽉 막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자꾸만 제 마음이 끌려요. 그 무덤, 그런 큰 돌이 꽉 막고 있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서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제가 마음의 초점이 거기 가서 딱 머무르는데 갑자기 뭐가 느껴지냐면 그 무덤이 우리 엄마 자궁이에요. 자궁이고 거기 내가 잉태되어 있는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부산 성지 살 때 말씀을 막 할 때는 막 힘이 넘치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슬픔이 올라오고 알 수 없는 근심 걱정, 이게 제 안에 노심초사 이렇게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거를 보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서 왜 내가 이렇게 노심초사이고 근심 걱정이 많고 그것이 왜 그런지가 그날 알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요, 우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셨고 저기 부산까지 피난을 오셔서 우리 엄마하고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셔갖고 언니 오빠 낳았어요. 그리고 저를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또 정근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저기 인천으로 이사를 하셔야 됐는데 저를 임태를 해서 엄마가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한번 결혼하셨던 분이셨더라고요. 이북에 처자식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종갓집 종손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만 무작정 이남으로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밀리고 부산까지 가서 우리 엄마 이제 못 올라가시고 우리 엄마 만나서 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시면서 이 마음 안에 슬픔, 그리고 이북에 두고 온 처자식, 부모님 생각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술을 드셨어요. 아버지는 늘 술을 드셨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외로움이 많으셨더라고요. 엄마의 외로움과 아버지의 외로움이 만나서 두 분이 결혼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지만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고 남자로서 리더십이 강한 분이 아니고 늘 술을 드시고 늘 연약한 모습. 그러니까 엄마가 생전 처음 부산에만 사시다가 저기 인천으로 외딴 도시로 처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엄마가 애 둘, 하나 없고 하나 걸리고 그러고서 인천으로 이사하실 때 우리 엄마의 너무너무 걱정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걸 누가 다 먹었어요? 뱃속에 있는 제가 다 그 정서를 다 먹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힘들은, 걱정되고, 아우 저런 남편하고 어떻게 애들하고 사나, 이제 당신은 친정 엄마 떠나서 거기 먼 데로 가는 것이 엄마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근심 걱정이 많으셨고, 근데 그거를 제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노심초사, 이거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이런 것이 여기서 왔구나 그러면서 그걸 놓고 하느님한테 또 매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성체조매만 이렇게 하고 지내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2008년에 제 마음 안에서 완전 치유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요, 2008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딱 잉태를 하고요. 잉태를 했는데 이게 생기지 않아야 되는 아이가 생겼어.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그랬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낙태시켜야지. 우리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2008년에 알아진 거예요. 그게 알아지는데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었구나. 그래서 나는 엄마가 어쩐지 싫어. 우리 엄마가, 저는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너는
왜 집에만 오면 말을 안 하니? 그럴 때 제가 집에만 오면 그냥 말이 안 나와 엄마. 그랬었는데 이 상처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맨날 이랬어요. 아유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 언니만 좋아해. 이게 입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처를 본 다음에 알아진 거는 내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엄마를 싫어했구나. 나는 엄마가 어쩐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막 부비고 엄마한테 어린 양 부리고 막 이러는 게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제 마음 안에서 제가 기억이 잘 나는데 3살 때 설거지한 기억까지 나는데 엄마한테 가서 막 엄마를 끌어안고 볼을 부비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막 애교를 떨고 이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뱃속에서부터 우리 엄마가 날 죽이려고 그랬구나. 우리 엄마가 날 죽이려고 그랬구나. 태어났는데도 아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쟤를 어떻게 키우나. 우리 엄마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싫은 거였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엄마 마음을 제가 컸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우리 엄마를 용서합니다. 이랬어요. 우리 엄마를 용서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엄마를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한 손에는 저를 안으시고 한 손에는 우리 엄마를 안으시는 거예요. 품에다 저하고 엄마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데 제 가슴에서 무슨 박하영처럼 뭐가 확 나가면서요. 저도 모르게 완전 치유, 완전 치유, 완전 치유. 제가 완전히요 꽃잎처럼 가벼워져요. 제가 꽃잎처럼 가벼워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근데 그런 단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피정을 마쳤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수녀님들도 제가 치유된 거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수녀님 피정 들어올 때하고 피정 끝났을 때 수녀님 얼굴이 틀려졌네. 더 밝아졌어. 더 맑아졌네. 아까 들으니까 목소리도 더 맑아졌네. 네, 우리 고향 마을 수녀님들이 제가 한 달 피정 갔다 오니까 수녀님 피정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너무 예뻐졌다. 다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사실은 두려움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수녀님 한 분은 태어날 때 어떤 거였냐면요. 그 수녀님이 딸만 8이에요. 딸만. 근데 우리 수녀님이 첫째야. 근데 그 어머니가 시집 오시기 전부터 카톨릭 학교를 다니셨대요. 근데 카톨릭 신자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무 못 다니게 해서 그래서 나는 시집 가면 꼭 카톨릭 신자인 사람하고 결혼하리라 엄마가 결심을 했대요. 근데 카톨릭 다니는 분은 아니셨대요. 근데 이 임신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성당에 오시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8번째 아기를 가져서는 제가 한 명은 꼭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딸만 8인 거예요. 딸만. 그렇게 했는데 이 수녀님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물도 못 마셨대요. 물을 마시면 다 토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계셨었대요. 그런데 태어날 때 이제 좀 빨리 태어났어요. 근데 그 늦게 태어나고 일찍 태어나고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아기가 일찍 나온 거는 저는 여러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수녀님이 일찍 15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죠? 왜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수녀님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아유 더 이상 있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친구 수녀님 또 한 분은 저하고 같이 사는데 수녀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너무너무 눈치가 빨라. 네? 너무너무 눈치가 빨라. 그리고 딱 봐가지고요.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줄을 딱 서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 다른 건 너무너무 다 예쁜데 그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수녀님, 그건 분명히 수녀님의 상처일 거예요. 이번 피정 들어가면 그거를 주님한테 비춰달라고 꼭 가서 기도를 하세요. 알겠대요. 근데 이제 피정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체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수녀님, 제가요 밤 늦게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 저한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성체 주변에 그냥 망부석처럼 앉아가고 거기서 막 이제 이렇게 성체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새카만 마귀가 기도를 그렇게 방해를 해드래요. 마귀가 새카만 게 느껴지더래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내가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지?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부터요 이래더래요. 자기가 나는 남자야? 아니, 나는 여자야, 여자. 엄마가요, 자기가 뱃속에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씩씩해서 잘 노네. 엄마 배를 차고 잘 노네. 우리 아들, 멋지다. 근데 뱃속에서, 엄마, 난 여자야, 여자. 근데 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요, 다 남자아이가 나오기를 기대했던 집이었대요. 근데 우리 수녀님은 수녀원에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치마를 안 입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자처럼 행동해야지만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녀님이 엄마, 나는 여자야, 여자. 근데 이 수녀님이 15일 늦게 나왔대요. 아시겠죠? 네? 내가 나가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실망할 거야.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못 나가고 미루고 하다가 나왔어요. 네.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든지 우리의 삶에, 나의 성품에 이유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팔공주의 첫 번째로 태어난 우리 수녀님은 자기가 와,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뎌. 나 살아야 돼, 나가야 돼. 그러고서 15일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조산원에 가서 아기 받는 데서 아기를 딱 받았는데 10달 동안 못 먹었잖아요. 그리고 엄마 그 좁은 자궁을 이게 통과해서 나오는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 머리가 막 다 찌그러져서 나오잖아요. 우리 수녀님이 그래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살려고 나왔대요. 살려고 딱 나왔는데 자기를 거꾸로 들고 막 때리더래요. 근데 아기가 새파래져가지고 아기가 숨을 못 쉬니까 그 아기를 받는 산파 그분이 숨 쉬라고 아기를 거꾸로 들고 막 때린 거예요. 근데 그 수녀님이 나한테 수녀님, 난 그게 딱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나를 때린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용서할 수. 그리고 본당 여기 주임 신부님이 수녀의 자리를 안 주면 머리가 뚜껑이 열린 만큼 화가 난대요. 근데 가는 곳마다 뭐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요. 그 수녀님이. 그래서 저는 수녀님은 신부님 복이 없네. 좋은 신부님을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나봐.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 수녀님 상처예요. 수녀님 요새는 신자분들이 수녀 자리 이런 거 요새 없어. 그렇게 안 해지. 그런 거에 섭섭해하면 안 돼. 이거는 그 수녀님하고 저하고 다른 거예요. 그 수녀님의 상처여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했대요. 아기가 새파래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어머 얘가 죽었다. 그리고 자기를 쑥 저기 밑에 저기에다 갖다 밀어놨대요. 자기는 죽은 사람이었대 그 순간에요. 근데 쭉 밀어놨는데 이 배꼽에서 볼뚝 숨을 쉬는 걸 아버지가 봤대요. 어머 저 애기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다가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미음 있죠. 10개 쌀 물 해가지고 자기한테 먹여서 자기가 살아난대요. 근데 그 이수녀님 마음 안에 태어날 때 상처예요. 너는 죽었어. 그래서 쑥 밀어놨죠.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살았어.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는데 그 애기가 저기 쑥 밀려가지고 난 살았는데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내 존재감을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폭발적인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머 그렇구나.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것이 걸림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의 상처예요.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어.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요새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내면 아이 치유하기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하시고 또 각자 어려움들 가지고 기도 속에서 근데 저도 저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작업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고 그거 할 때 서럽고 눈물 나고 그래서 제가 CD에다 제 이야기 많이 풀어놨거든요. 풀어놨는데 그걸 들으시고 어떤 분은 수녀님 이야기 들으니까 수녀님 정말 불쌍하게 살으셨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각자마다 어떤 태어날 때부터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떤 상처가 근데 이 아기한테는 그것이 자기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상처예요. 내가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았어. 그런데 엄마하고요 한 번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할 때 엄마 부르면 살갑지가 않은 그래서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엄마가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엄마는 언니만 사랑했어. 내가 이랬거든요. 섭섭해가지고 엄마한테 돌아가셨죠. 물론 89년대 엄마는 언니만 사랑했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뜬금없이 이래요. 나는 너가 버거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매일 드시고 우리 엄마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다 마음을 붙였냐면 하느님한테 마음을 붙인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수녀가 된 것도 이 상처 때문에 수녀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느님을 갈망하고 온 것도요 내 상처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공주처럼 나를 데리고 그러면 하느님 필요 없어. 하느님 필요 없어. 난 너무나 여기 행복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맨날 알코올 맨날 술 안 드시고 온 날이 없었어요. 제가 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어린아이가 그 골목에서 울고 있어. 제가 우리 아버지 오늘도 또 술 먹고 들어오시면 또 막 슬픈 거예요. 그 마음이 또 짚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 그런 적이니까 이 꼬마가 어떻게 했냐면 교리를 하면서 와 이런 하느님이 성체 안에 계시대요. 하느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성체 안에 계시대. 와 나는 하느님을 매일 모셔야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천형성체하고 매일 미사를 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면 친하지?
성인절을 열심히 보고, 야,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사랑해요. 네, 사순절 되면 이만한 돌멩이를 여기 신발 속에 넣고 다니면서 네, 예수님 고통을 같이 합니다. 네, 또 뭐 겨울에 되면은 오늘도 사실 오늘도 저희 본당에 5월달, 10월달 되면 성당에서 로사리오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해요. 우리 본당에서 하더라고요, 노원에 오니까. 근데 자꾸만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쓰던 공가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가책을 보니까 카톨릭 기도서에 써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문도 있고 거기에 공가책에는 이 기도문을 하면 대사 몇 년, 7년, 이 기도하면 전대사 몇 년,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매개성월, 옛날에는 로사리오 성월, 묵주기도 성월을 매개성월이라고 그랬거든요. 매개성월, 또 성모성월, 그때는 성당에 모셔진 성모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 대사 몇 년,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고 항상 가방 들고 성모님 앞에서 묵주 5단을 하고 갔거든요. 혼자서. 그러니까 근데 요새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 제가 어릴 때 성모님 앞에 혼자 와서 기도했던 거. 그러니까 10월 말쯤 되면 막 춥잖아요. 교복 입고 그래도 추워서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도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모자하고 장갑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집에서는 둘둘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거를 다 빼가지고 가방에 쑥 집어넣고 덜덜덜덜 손을 얽혀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건지 알고. 이런 제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이러는 거야. 예, 난 너가 버거웠어. 보니까 이 아이가 아이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쳐다보면 너무나 빤듯해. 엄마는 평일 미사 안 나오셨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성당 가면 제가 유명했어. 아유, 쟤는 꼬마아이가 매일 성당에 와요. 그리고 종치는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 끝나고 조배를 가면 학교 늦게 끝나면 문 다 닫아놓잖아요. 그럼 저 가면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다니면 엄마 누구야? 너희 엄마 누구니? 난 그게 제일 창피했어. 제 친구는 아유 저 지금 누지 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머 저 쟤는요 테레사 씨 딸이에요. 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창피했어. 너는 누구 집 딸이니? 난 그게 창피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반듯하고 엄마가 어디 이렇게 얘 너 좀 뭐 좀 해라 이런 말을 할 게 없었어요. 엄마보다 더 잘해. 설거지도 저대로 해놓고 엄마 힘들까봐 뭐 다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다 뭐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나는 예수님한테 이거 잘 보이고 싶어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버거웠죠. 엄마지만 딸이 버거웠던 거야. 예, 난 너가 버거웠다. 그러면서 제가 보여요. 내 자신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요 언제 상처를 그냥 크게 나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상처받은 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내가 준 상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뭐가 떠오르냐면 제가 수녀원에 갈 때 우리 엄마가 예, 왜 지금 수녀원에 가려고 그래? 엄마 힘드니까 좀 더 있다가 그러면서 어느 날은 아니야 엄마는 난 지금 가야 돼. 난 지금 가고 싶어요. 말을 안 듣지 제가. 내가 옳다고 하는 거는 끝까지 하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이만한 강목을 갖다 놓고요. 너 이걸로 맞아 죽을래? 수녀원 갈래?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난 맞아 죽어도 수녀원 갈 거예요. 그날 아주 거침없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강목을 놨다가 얘를 근데 우리 엄마가 그때
무척 마음에 상처가 들어간 거를 그날 기도하면서 처음 봤어요. 나는 엄마한테, 내가 엄마한테 상처 준 건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처음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랬더니 눈물 콧물이 또 나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정말 내가 엄마가 힘들고 그럴 때 옆에서 조금 더 위로해드리고 엄마한테 힘이 돼드리고, 그리고 수녀원에 갈 수도 있고, 그럼 엄마한테, 엄마 난 정말 가고 싶어, 엄마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단호하게, 엄마 난 맞아 죽어도 갈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마음에 그때 확 상처가 들어간 걸 처음 알고, 그러면서 엄마하고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저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 안에서 서로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기도하려고 엄마를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그 냉랭함이 없어졌어요. 그 냉랭함이 하나도 없고 이제 엄마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우리 엄마도 외로우셨구나. 우리 엄마의 엄마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랬어요. 예, 너희 외할머니 어쩜 이렇게 사랑이 없니? 이 딸이 이렇게 힘든데 그 외할머니가 나를 좀 도와줘도 되는데 너희 외할머니는 사랑이 없이 어쩜 이렇게 그렇게 사랑이 없니? 우리 엄마가 저한테, 우리들한테 당신 엄마 흉본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았냐면, 우리 엄마도 역시 사랑을 못 받으셨구나.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또 다 짚어지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불처럼 우리 엄마가 너무 외로우시고 힘드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까지 풍부하게 내려오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2008년에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서요, 최봉도 신부님이죠. 그 최봉도 신부님 희망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수녀님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많이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네네네 그리고 선뜻 안 갔는데 어떤 기회가 있어서 2009년에 그 최봉도 신부님 희망기도를 갔거든요. 희망기도를 갔더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의 40년 혼자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성체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뭐 하나 떠오르면 어머 이게 내 상처였구나, 뭐 하나 또 이렇게 조금 치유받는 것 같았고, 또 지나면 치유받는 것 같았고, 그래서 2008년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최봉도 신부님의 희망기도 거길 들어갔더니 세상에 너무나 쉽게 이 태중에서부터 자신의 나이까지 치유하는 거를요, 마치 구구단처럼 쉽게 2는 4, 2, 3은 6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한테 희망기도를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수녀님 저도 수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거기서부터 상처가 왔구나, 이걸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상처 치유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통 다 이래요. 그래서 마침 희망기도는 진짜 여러분한테 꼭 권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 내면을 치유하는 기도잖아요. 악이 너무너무 방해를 해요. 야, 너는 그냥 그렇게 슬프게 살아, 그냥 너는 근심 걱정하면서 그냥 살아, 아니 뭘 치유를 하려고 그러니, 그게 너 모습이야, 그게 너 팔자래니까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이건 누가 그러는 거야? 악이 그러는 거야. 시간 없는데 뭘 그런 기도를 했니, 그냥 살아, 이렇게 하는 건 악이에요. 네. 방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묵주를 딱 잡고요,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우리 안에 태중 상처 있죠. 태중에서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은요,
상처가 어디서 가장 많이 있냐면 태중에서예요. 엄마 모태에서 10달 동안 받은 상처이죠. 거기에서 모든 것이 그때 많이 생겨난 상처예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갑자기 욱하고 화날 때 있죠? 분노. 이거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그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분노, 엄마가 나를 임신하고 뭔가 풀리지 않아서 갖고 있었던 분노.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너무 외로워. 그건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임신하고 외로우셨어요. 너무 외로우셨어. 그걸 누가 먹었어요? 내가 다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희망기도 있죠? 희망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 CD를 1, 2, 3집 20개씩 갖고 왔어요.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는 건지 희망기도 책자하고 CD가 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수녀님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이 태중에서의 상처가 가장 깊기 때문에 묵주 있죠, 묵주 들고 5,000번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어머니 태중에서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머니에게 많은 축복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도 시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5,000번쯤 해보세요. 5,000번을 숫자 세는 것이 또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20단 묵주 있어요? 네, 20단 묵주로 그거를 25바퀴 하면 5,000번이 돼요. 25바퀴 하면 5,000번이 돼요. 그거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통찰이 되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가 보여요. 근데 상처가 너무 깊으신 분은요 거기가 안 보여요. 거기를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든 상처가 있으면 거기를 원천 봉쇄를 해서 시멘트로 싹 발라놨어. 내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 상처를 안 보기 위해서 완전 시멘트 이렇게 해 공구리 쳐가지고 딱 넣어놨어. 네.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친구 수녀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리더하는 분이었어요. 하느님 말씀을. 근데 너무너무 많은 영향력을 주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소그룹을 만나면 막 분노, 너무너무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모습이 거기에서 많이 깎이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됐어요. 기도를 하면서 보게 된 것이 이분이 어머니가 정식 결혼을 못 하신 거예요. 정식 결혼을 못하고 이분의 아버지가 말하자면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 근데 이 어머니는 모르고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이 집에서 이 엄마와 아들 자기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근데 엄마가 이 아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연대까지 나오고. 그래서 어떤 걸 리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이렇게 일하시는 거는 그냥 말하자면 끝내주게 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소그룹으로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제어되지 않는 분노 있어서 힘들으셔서 이제 그분도 기도를 많이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열려졌어요. 열려지고 하여튼
하여튼 몇 개월을 울으셨대요. 이 형제님이 하여튼 여기 홈이 파일 정도로 진짜 앉으면 계속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엄마가 이 아기 가진 거를 또 감추시려고 많이 그러셨대요. 그래서 복대를 챙챙 감고 있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엄마하고 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자기의 그 내면을 보면서 하여튼 몇 개월을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셔서 이제 마음에 평화가 오고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되어가고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면 아이, 태중에서의 상처가 가장 깊어요. 그래서 한 5,000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살부터 여러분 나이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 살 때 받은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살부터는요 200번 정도 하는 거예요. 200번.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5,000번 하고 한 살부터 넘어가면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지금 60, 50, 아유 수연님 난 80인데 언제까지 하다가 죽겠네. 근데 아니에요. 3개월이면 해요.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앉아서 3개월만 해보세요. 하면은 너무 자기 자신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이게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또 나의 통찰이 되면서 또 주변이 다 보여요. 어떤 형제님도 그 기도하면서 수연님 제가 레지오 단장, 뿌리아 단장 몇 년 했거든요. 했는데도 이 삶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힘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대. 자기가 가는 곳마다 군대에 가서도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신녀님 CD를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많이 치유가 되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난 사람이 나한테 말하자면 들러붙어요. 그런 사람끼리 만나죠. 끼리끼리 만나는 거 아시죠?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꼭 있어. 저도 제가 보니까 수도생활 어느 단계까지 공동체 가면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었거든요. 왜 이러지? 근데 어떤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그건 수녀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정말로 상처가 치유되니까 사람이 물갈이가 돼요. 사람들이 다 이제는 제 주변에 저를 지지해주고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원에서 가서 아주 행복해요. 네, 노원 갔는데 우리 주임 신부님이 본당 수녀가 이런 데 가서 강의, 그런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보통은. 근데 우리 주임 신부님이 수녀님의 좋은 카리스마 많이 가서 강의하세요. 이렇게 많이 신자들한테 알리래요. 치유가 되니까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신부님이 제 옆에 딱 저를 지켜주는 신부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대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다 바뀌어요.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희망기도 꼭 해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눈을 살짝 감으십시오.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십시오. 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엄마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심을 상상하십시오. 내 옆에는 주님이 계시고 성모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와 있음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너가 이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단다. 나는 너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단다. 네가 여기 있어 참 좋구나. 나는 네가 지낼 만한 아주 특별한 곳을 마련해 놓았단다.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널 사랑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난 너에게 다 채워줄 수 있단다. 너가 남자아이라서, 너가 여자아이라서 참 기쁘구나. 너를 먹이고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너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란다. 이 세상에서 너와 같은 아이는 없단다. 너는 나에게 있어 특별한 아이란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단다. 여러분이 그 작고 소중한 어린아이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오늘도 이렇게 너는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너희들이 믿고 있어. 그것이 이렇게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구나. 이 자리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계시다.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모든 일 내 계획 안에 있다.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내가 환히 보고 있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란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그 모든 일 믿음으로 헤쳐가라. 이 세상 모든 일 너의 것이 있느냐? 그 모든 일 다 나의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 모든 것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와라.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에게 다가오너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못한다고 늘 나에게 고백하기만 하면 된단다. 너의 그 어려운 것, 그것을 나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결할 것이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네게 줄 수 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엄청난 일이라도 나는 너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내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무엇이 너를 염려케 하느냐? 무엇 때문에 너가 염려하느냐? 너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 일은 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내가 나에게 청하는 일이다. 또한 청했으면 그대로 주심을 알고 감사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너의 아버지이다.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그 안에서 내가 너를 눈여겨보는 것은 네가 얼마나 나에게 의지하는 것인가, 너가 얼마나 나에게 온전히 맡기는가, 나는 그것만을 보고 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의 그 모든 어려움 나에게 맡겨라. 성모님께 청해라.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께 청해라.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뿐이다. 나에게 온전히 의지해라. 온전히 의탁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다.